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과 몸으로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 다같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라. 지난 주일에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때로는 바위를 부수기도 하고 바위를 뚫기도 하며 자라나는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놀라운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만드시는 생명이며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대적하는 세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돈을 아무리 많이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또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도둑을 알고 도둑을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북단 제일 먼 곳이며 아름답고 화려한 곳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연이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다들 당황하고 머뭇거리며 있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감격적인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모두가 아는 대답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향하여 엄청난 칭찬과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정말 엄청난 칭찬이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리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3절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보십시오. 엄청난 칭찬과 은혜와 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책망으로 지금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성숙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칭찬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곧바로 잃어버리고 또는 방황하고 좌절하기까지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분명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 도둑과 같은 존재가 있다 없다?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베드로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뒤에 영적 도둑과 같은 배후의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패기슨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정말 소중한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요, 이 분이 의사로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환자들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뇌 분석이나 또는 심리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적 어떤 존재로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선교사였었고요, YM의 열방대학 기독교 사역대학 학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했었던 성경교사 딘 셔먼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좋은 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 제가 한번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나 자신을 영적 전쟁에 대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의 공격이나 영적 교만 모두에게 길을 터놓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과 같은 영적 도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도둑을 물리쳐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영적 도둑은요,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도둑은 무엇을 통해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의 생각을 통하여 영적 도둑 사탄이 들어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조금 전에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그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생각을 통하여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도둑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초 사람이 살았던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도 도둑질에 성공한 원수마귀 사탄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동산을 만들어 다 값없이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도둑이 여자한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 생각에다가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면서 생각에 원수마귀의 생각을 밀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훔쳤습니다. 즉 생각을 통해 들어온 이 영적 도둑을 아담과 하와가 막지 못하니까, 물리치지 못하니까 결국 영이 죽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좋은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영적 도둑을 못 막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12명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요, 제일 잘난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원수 마귀가 무엇을 통해 역사했어요? 생각을 통해. 근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영적인 도둑을 못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생각의 특징은요, 다 인풋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생각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은 대부분 마귀가 인풋시켜준, 우리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믿음에 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려면 생각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도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굳이 모난 인생 살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또 세상 이렇게 생각대로 살아가자, 이게 모나지 않고 이게 참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함께 따라서 살아가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그 변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변하는 세상과 함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늘 휘둘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면 투자자들에게는요, 고점 매수라는 말과 저점 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죠.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제일 비싼 가격에 고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서 TV에서 뉴스에서 어렵다 망한다 막 그냥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민감하다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점 매도, 가장 가격이 낮아졌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파니까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늘 실패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나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상대할 때 인간이 패배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컴퓨터나 AI, 인공지능은 욕심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천지가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련되어 보이지 못하고 남보다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세상을 휘어잡을 만한 멋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요,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애무나 견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제게는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당시 약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이주해서 이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정말 수단도 좋고 아주 그 용맹스럽고 한 분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온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평생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그러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은혜 속에서 열심히 했느냐, 새벽 예배 한번 안 빠졌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그 전해에 겨울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무역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장사 잘 된 것으로 생각해서 욕심이 나서 너도 나도 겨울 뭐 옷, 모자, 장갑, 잠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막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작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물건들을 사서 수입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분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어서 중국에 있는 재고 물건들을 아주 싸게 사서 제일 큰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의 컨테이너가 늦게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통관이 되고 찾는데 이분은 컨테이너가 안 와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기도 때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 일찍 추위가 오는 듯 했는데 아주 잠깐 왔고요, 전혀 안 추웠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그냥 다 지나간 듯 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이제 봄이 완연하게 왔다, 곧 여름이 온다, 이제 더워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물건을 비싸게 사온 분들은요, 이게 1년을 잠기게 생겼으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뭐라 그러니까 땡 처리한다 그러나요? 막 싸게 막 물건을 막 넘겼어요. 근데 이분은 컨테이너도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끈기 있게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난 이분이 생각나는 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에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겁나는 사람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 나오고요. 겁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중국에 있는 가족들, 전혀 예수 모르는 그 이웃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되는지.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다 많은 분들이 가고 나면 몇몇 안 남은 분들 속에 기도할 때 보면 이분은 말라기 3장 10절을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11조도 했거든요. 설교 들은 대로. 내가 막 그냥 오히려 하나님보다 제가 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 한 두서너 달 늦게, 이제 여름이 시작될 쯤인데요, 늦추위가 온 겁니다. 제가 한 20년 파라과이에 있는 동안에 제 기억에 가장 추웠던, 정말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은 겨울에 익숙하지 않아서 추우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 물건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 그래갖고 싸구려 뭐 그런 걸 가져온 게 그냥 아주 좋은 가격을 받고 정말 몇 년 이 사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소득을 많이 올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 자신과 중국에 있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유행은 한때 지나가고요, 모든 건 바뀝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반드시 역전승이 일어나고 끝까지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이냐 환경이냐? 자, 또 들고 말씀이냐 세상이냐? 한 번 더. 말씀이냐 생각이냐? 어떤 거예요? 말씀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새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6.25 전쟁 70주년 기념 말씀을 전하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을 생각 속에 받아들였던 스탈린, 레닌, 모택동,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니체의 초인론과 같은 그것을 기초로 한 잘못된 파시즘의 사상을 생각 속에 받아들였던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이 궁극주의자들, 일본의 궁극주의자들은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문제는 마르크스는요, 그 어마어마한 생각을, 사상을 만들어낸 마르크스는 유대인 랍비 집안의 출신으로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하였고요,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니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설프게 말씀 아는 척하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알고 내가 말씀 아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박살이 납니다. 올바르게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싸움해야 되고요,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결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올해가 청교도 이주 400주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마음대로 법으로 제정하고, 이게 정말 기독교 국가의 미국입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육신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도둑이 들어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열하게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말씀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매일매일 싸우면서요, 우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훈련의 삶을 살아서 진짜 생명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려면 기도로 성령의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도둑인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생각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 콘텐츠를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 불륜,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을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의심하고, 또는 남과 비교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꿈은요 정말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오래되고 유치한 장난감을 그냥 소중히 여기고 못 버릴 때 그때 더 비싸고 좋은 걸 사주면 그러면 그 손에서 그 옛날 것들이 놓아지고 새 것을 붙잡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안 받아들여 내가 이길 거야 뭐 막을 거야 그래도 안 되는데 근데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딱 붙잡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세상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생각의 영적 도둑을 막아내는 진짜 승리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며 한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던 김구 선생은 한국인들의 스승이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백범일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김구 묘지의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나중에 원래 불교로 태어났던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어서 때로는 유혹도 다가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도둑을 물리쳤어요. 왜요? 가슴속에 영롱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기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모양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든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굶었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녔고 몸이 아파서 폐병에도 걸렸고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달러를 주시거나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 영롱한 꿈들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임하고 나니까 고난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맑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솟아납니다. 지금 코비드-19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산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에 낙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나와 철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롱한 꿈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위인이 그러한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꿈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벽 기도의 유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려면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죠. 한 번, 두 번 나오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지만 계속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새벽 예배가 계속 나와지면요 저녁에 웬만하면 잡니다. 그럼 웬만하면 자면 저녁에 텔레비 볼까요 안 볼까요?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덜 봅니다. 영화 안 봅니다.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다 안 갑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가
새벽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예, 세상 어느 나라도 아침에는 다 건전한 프로 합니다. 노래도 건전하고 분위기도 건전하고 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밤에 합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아침에 만나서 고스톱 치자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저녁에 만나서. 아침에 만나서 술 한잔 먹자고 그래요? 다 저녁에 만나서. 모든 악한 것들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생각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저녁에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란, 폭력, 더러움, 악한 드라마, 영화 덜 보게 되고요. 이게 마귀의 부흥회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는 마귀 부흥회가 맨날 죽이고 부수고 원수 같고 음란하고 이게 다 마귀의 부흥회 하는 건데 그거 일단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첫 번째 첫 시간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꿈을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도둑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역전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려면 믿음의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도록?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김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뭔지 아시죠? 소 잡아가지고 돼지 잡아서 이렇게 고기 파는 사람, 이런 도살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순간에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와서 고기를 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만드가 한근 다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보게 김서방 한근 주시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썰어주는데 한 근이 600g이거든요. 근데 만드가 그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기에도 적게 한 550g 정도 되도록 썰어주고 김서방 하시는 분에게는 눈에 보기에도 많게 650g 정도를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냐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 김만득이라는 백정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처음 고기는 만드기가 잘라서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김서방이 잘라서 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지혜롭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우리 입의 말은 결제 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이게 사인이에요. 원수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종이에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자결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결제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면 희한하게도 도둑이 왔다가 결제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계속하면 이게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마음 놓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알죠.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도둑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동방의 갑부의 소유를 다 도둑질해가고 자식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욥을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와서 다 죽이고 도둑질해 가는데 입술로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쫓겨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전승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욥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 저주받은 지경에 있었을 때에 아내가 와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욥은 입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욥기 2장 9절과 10절만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에 말이 쌓인 결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니까 영적인 도둑이 왔지만 결국은 떠나가고 물리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역전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원수마귀가 와서 화를 복돋우거나 또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그걸 그냥 말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영적인 결제를 다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승을 줍니까? 원수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도전,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모든 기록을 보십시오. 항상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억울한데,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먼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반석, 그러면서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제가 원수마귀 도적에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원수마귀가 한 길로 떠 일곱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만성천자와 같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고백. 골리앗 앞에 서서도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결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원수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가 강하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강탈하지 못합니다.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은 우리 북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6.25 이후에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피니시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침략을 막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하면 우리에게 가장 강함이 일어나서요 어떤 영적인 도둑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바로 입술의 말이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 교인 1명 2명 더 늘리라고 교세 확장하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하고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여서 영적인 결제가 떨어져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진짜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요 그냥 졸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간다고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새벽에 세계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자 300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그 기도한 교회 선교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보냅니다. 1년이면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진짜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유 교회도 못 나가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뭘 전도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으로 전도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전도하면 되잖아요. 야 너 카톡으로 야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야. 빨리 예배 동영상 켜. 빨리 봐. 지금 이럴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글, 복음에 전하는 말 그런 거 더 전해줘야 할 중요한 때 아닙니까? 안 하는 때가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못하게 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최강의 사람이 되셔서 영적 도둑을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대부분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영적 도둑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꿈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결제가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도둑을 물리치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조각조각 어느덧 하나 버릴 것 없고 내 맘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사랑만이 날 숨쉬게 하네. 내 영혼 바람 앞에 흔들린 등불같이 기대 못 얻고 맘들 곳 없네. 가난한 내 영혼 안아주시는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권능 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영적인 도둑이 역사하는 생각을 지켜서 도둑을 물리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